지난주 우리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면서 맹세를 시켰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들 신부감을 구하는데 무슨 맹세까지 필요한가? 아들 결혼시키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자꾸 좁히는가? 그냥 주변에 있는 여자 중에서 그냥 찾아서 좋은 신부하고 결혼하면 되지 않는가? 아브라함 정도면요, 돈 많지요. 그 다음에 지역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뭐 시집 오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골라 잡아서 결혼할 수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결혼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는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아들의 아내는 가나안에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선택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맹세입니다. 두 번째 맹세는 뭐죠?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했는데 그 여자가 만약에 이 땅으로 오겠다고 하지 않으면 그 결혼 안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내 아들 결혼 안 해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맹세까지 시키면서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 두 가지를 지켜야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에게서 자기 아들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곤란해집니다. 왜 곤란해지는가? 자, 결혼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나안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면 돼요. 근데 아예 가나안 여인하고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아들은 절대로 이 땅을 못 떠난다. 이 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맹세를 시켰어요. 믿음으로 결혼시키기 위해서 결혼 조건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일단 뭔 안 돼요? 자기 살고 있는 가나안은 없어요. 이건 없는 걸로 쳐야 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향까지 가야 돼. 그 중에서도 누구만 가능합니까? 오겠다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안 오겠다면 안 돼요. 그러니 이 아들 이삭 나이 40까지 돼서 장가도 못 갔는데 이렇게 좁혀놓으면 결혼이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의 아내를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의 아내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해당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내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종을 먼 곳으로 고향으로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고향으로 보내면서요,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고 다 준비할 테니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75세에 떠났죠? 지금 몇 살입니까? 140살이에요. 몇 년 지났죠? 계산해 보세요. 65년 지났어요. 그래서 경주 가듯이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 자, 65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그 동네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굴 보냅니까? 종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그리고 내 아들의 아내를 하나님이 구하실 거다. 믿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이루어졌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대로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냈을까요? 과연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돌아올까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24장 다 읽어보면 결론이 나와요. 그러나 출발하는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매우 막연해요.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가 없어요. 뭐만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안고 엘리에셀이 그 먼 길을 출발합니다. 24장 10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일기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습니다. 한 700km 되는 길입니다. 700km. 걸어가야 됩니다. 낙타를 타고 가야 돼요. 가나안에도 좋은 신부가 많던데 참 우리 주인 별나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주인의 말에 묵묵하게 순종하고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낙타를 왜 10필이나 가져갔는가? 신부하고 가족에게 줄 예물을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신부를 허락해 주실 걸 믿고 신부를 태워 올 준비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신부 줄 거다. 이거 태워와야 되지. 10필을 가져갔어요. 드디어 나홀성에 도착했어요. 700km니까. 어제 갔다 오늘 도착한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이 나홀성은요, 이렇게도 언급이 돼요. 바다나람, 그 다음에 하란, 이렇게도 언급이 돼요. 그 먼 길을 여행해서 나홀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도착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 뭘까? 자, 12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뭐 하고 있죠 지금? 이거 뭐죠? 기도예요. 기도. 나홀성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어도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그 배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도 그 배필을 만날 때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가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잘 못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던 이 엘리에셀은요, 하나님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알아차립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엘리에셀은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15절 보겠습니다. 자,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예.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리브가가 등장한 거예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죠. 그렇죠? 자기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그 기도대로 이 여자가 반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돼요. 엘리에셀은요, 자기 자신이 기도한 대로 행동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죠? 내가 가서 물 좀 달라고 하면 나한테도 주고 너한테도 준다? 낙타한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주신 여자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엘리에셀이 갔으면 어땠을까요? 쿵쾅쿵쾅 했겠죠. 저 여자 맞나? 갑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물동에 물을 좀 마시게 달라고 말했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가슴이 뛰어요. 과연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또 가슴이 뛰어요. 과연 이 여자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할까? 예. 짧은 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엘리에셀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낙타는요 항상 이 위에다가 물을 저장해 두기 때문에 장기간 여행을 할 때 물을 안 마셔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물을 다 채워야 되니까 엄청난 양의 물을 먹어요. 그러니 긴 여행 끝에 그 물을 마시게 되는 낙타가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추정하기에 이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배불리 먹으려고 하면 적어도 리브가는 우물물을 기로로 몇십 번은 왔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낙타가 리브가가 물을 뭐 1톤씩 들고 다니겠어요? 예? 그냥 여자가 들 수 있는 물의 그 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그걸 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리브가가 친절하다는 거죠. 타인을 향한 배려심이 넘친다는 거예요. 희생정신이 있고 매우 부지런한 여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결혼을 복잡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와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준비해 두셨고 지금 엘리에셀은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5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내가 누구냐? 물었어요. 누구 딸이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홀이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11장의 족보에 보면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손녀죠. 손녀. 예. 이삭하고는 오촌이 되는 겁니다. 그 리브가의 소개로 엘리에셀이 만난 여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친족을 찾아 나선 그 길은 서울에 가서 김서방을 찾는 길하고 같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찾기 어려워요. 근데 제대로 간 거예요. 갔는데 찾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언제나 앞서 행하세요. 그러니까 갔는데 나홀성이고 만났는데 리브가예요. 누구 딸이냐 물었더니 자기 주인의 동생의 손녀였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경건한 종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됩니다. 예. 자, 그 다음 행동이 참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자, 나홀성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기도했고 나타난 리브가가 기도의 응답임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보인 그 다음 행동이 뭔지 아세요?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이유가 뭐죠? 27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셔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어요? 자기를 나홀성에 잘 인도해 주시고 주인의 아들의 손녀였던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이 뭐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엘리에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에셀 같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앞서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믿고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탁월함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해요. 정작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진 않아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뒤에가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머리 숙여 경배했던 적이 있었던가? 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머리를 숙여 경배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안 숙이면, 이런 일을 겪으면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엘리에셀 같은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의 기적이 크면 클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이 엘리에셀의 자세를 우리는 꼭 배워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혹은 기도 가운데 일하신 적이 있었던가? 있었어요. 나는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어요. 달랐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자기를 부각시킵니다. 자, 28절에서 33절을 계속 보시면 리브가가 이제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엘리에셀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낙타의 짐을 부립니다. 또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줍니다. 일행에게는 발 씻을 물을 줘요. 그 다음에 음식을 차립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예. 여러분, 엘리에셀은 참 힘든 여행이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 아닌가요? 먹어야 되잖아. 먹고 얘기도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쳐 있는데 먹으면 좀 쉬었다가 내일 얘기도 되잖아.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기에 앞서서 자기가 왜 왔는지를 먼저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에셀은 자기의 편안함보다는 자기를 보낸 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쉼보다는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충성된 종이에요. 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진짜 복덩이입니다. 복덩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셀 같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셀 같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라반이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34절부터 41절까지는 엘리에셀이 차려놓은 식탁을 뒤로 하고 부두엘의 가족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여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사실은 집사장이죠.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그의 모든 소유를 이 아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게 맹세시킨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내 집,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고 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그 여자를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저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어떻게 자기에게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지침을 줬는지 맹세한 걸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42절부터 48절까지 보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먼 길을 여행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인도하셔서 제가 나홀성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제가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렇게 자기가 리브가에게 자신이 기도한 대로 자기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배불리 먹인 일을 다 말했어요. 이 응답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리브가를 향해서 네 딸인가 물었을 때 리브가가 대답하기를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주인의 동생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코그리와 목걸이를 주고,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자기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해서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라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정리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주인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내가 물고 하는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그 먼 길을 여행해서 나홀성에 도착한 것, 그 성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신 것,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로 택했다는 사실을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어른들께서 저희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다?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택했다는 것을 엘리에셀은 확인했잖아요. 믿고 있어요. 가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주인에게 인자함과 진실함을 보여주시려거든 허락을 해주시고, 허락을 못하겠으면 허락을 못하겠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엘리에셀 얘기를 라반도 들었어요. 라반의 엄마도 들었어요. 부두엘도 들었어요. 리브가도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그냥 가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다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리브가가 확인했으니까 따라 나서죠. 어떻게 따라 나서겠어요? 결정해 주십시오. 주인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서 허락해 주시든지, 허락할 수 없다면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5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예. 여러분, 엘리에셀 얘기를 쭉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다. 여러분, 라반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일은 매우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쭉 설명했을 때 성령님이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의미는 청혼에 대해서 수락 여부를 얘기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좋다 나쁘다 말을 하겠냐? 난 그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그냥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계속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식에 대한 결혼의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가부를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부두엘과 라반이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5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내가 결정을 못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당연히 가야죠.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과거로 시간을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아내를 주인의 고향에 가서 구하려고 하면 먼 길을 가야 돼요. 간다고 한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불확실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내를 준비해 두셨을 거다. 가보니까 어때요? 진짜
준비됐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엘리에셀이 경험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5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이 혼사는 결정이 됐어요. 우선 엘리에셀이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이 여자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빠하고 엄마가 허락했어요. 고대 사회에는요, 어른이 결정하면 혼사는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말을 다 믿어주고 혼사를 허락해준 누구한테 절해야 돼요? 부두엘과 라반에게 절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허락해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절합니까? 여호와께 절해요. 여호와께 절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에셀은 그 먼 길을 와서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었어요.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혼사를 허락해 준 부두엘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대상을 향해서는 고맙다고 말을 하지만 그 배후에서 이 일이 성사되도록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에게 엎드려 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기도하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일하심이 최근에 저와 공동체 안에 있었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머리 숙여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죄송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릎 꿇어 엎드려 절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머리 숙여 한번 경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여 그분을 경배해 보십시오. 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할 수 없는 기도 응답하시고 앞서 행하셔서 길을 열어주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하면서 절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엘리에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에셀을 배워야 돼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왔지만 이 혼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끼어있던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마다 경배하고 하나님이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여러분 부두엘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방향을 향해 절했을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타나서 완전히 이렇게 큰 데처럼 엎드렸어요.
어쩌면 아브라함 보고 배웠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구나. 54절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자기를 다 진술합니다. 밥 먹었어요. 하룻밤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 제가 이 모습 보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구나. 아브라함은 항상 아침 일찍 순종했잖아. 이삭 번제될 때도 아침 일찍 갔죠. 엘리에셀 쫓아낼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죽 부대 메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이 엘리에셀의 순종의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해도 집에 오면 피곤한데 낙타 타고 걸어왔으니까 제가 낙타를 타봤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옛날 시내에서 올라갈 때 낙타를 탔는데 남자는 진짜 힘들어요. 낙타는 말처럼 이렇게 안장을 잘 걸 수도 없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700km를요 낙타 타고 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늙었잖아 또. 바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충성심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엘리에셀은 생각합니다. 이 결과를 보고하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주인에게 데려다 놓기 전까지는 내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철한 사명의식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5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가겠다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래도 결혼하는 뭐 좀 이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되잖아. 하룻밤 와서 밥도 그냥 자기 얘기 다 말하고 먹고 자고 눈 뜨자마자 가겠다고 하니까 혼인 준비도 하나도 안 됐지. 그리고 이별이잖아. 이별. 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떠난 지 65년 됐지만 한 번도 그 땅에 안 와봤어요. 못 가요. 죽음의 길입니다. 강도 많지요. 길도 모르죠. 내비게이션 있나요? 어떻게 가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머물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그 다음에 결혼에 필요한 거 우리가 좀 챙겨줄 테니까 그 정도는 이따 가야 되지 않냐.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자신을 만류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까 빨리 나는 주인에게로 가야 됩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점이 없어요.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본인에게 물어보자. 본인에게 물어보자. 본인이 어떻게 대답하나. 58절 봅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본인이 가겠다네.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 리브가가 왜 가겠다고 나섰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선 건 아니에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우물 앞에서 일어난 그 일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브가는 아하,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완전한 이별이에요. 다시는 못 봐요. 그리고 또 간다는 의미는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랑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 땅을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너무 낯선 곳인데 이거 어떻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리브가는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는 족장의 아내가 되었어요. 언약 백성의 족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사자가 준비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리브가와 같은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의 뜻임이 확인되었다면 리브가처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비단 결혼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그런 결단해야 됩니다. 59절 6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노예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리브가가 오늘 당장 떠나겠다고 했을 때 다시는 못 보니까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갖고 싶었을 거예요, 가족들은. 근데 매몰차게 가겠다고 하는 이 리브가가 브두엘과 라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서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가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따라 나설 이유가 뭐가 있냐? 며칠 있다 간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면 못 돌아오니까 특별히 정을 좀 나눌 시간을 가졌으면 했는데 리브가가 매몰차게 간다고 하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유모를 보내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건 싸매고 방에 들어눕지 않았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손의 번성과 장막의 털을 넓히기를 기원하는 이 축복은 고대 근동 여인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복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 브두엘이나 리브가가 알 리가 없어요. 그 놀라운 거는요, 이 지금 브두엘과 라반이 리브가에게 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혀 알 리가 없는데 똑같습니다. 뭐라고 복전지 한번 볼까요? 22장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크게 번성한다. 천만인의 의미가 될 거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브두엘과 라반이 똑같이 리브가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브두엘과 라반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재확인한 예언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전혀 모르잖아. 똑같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요, 딸이 매몰차게 좀 며칠 있다 간다 해도 되는데 오늘 당장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냅니까? 축복하며 보내는 거예요. 자녀를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축복하며 보내야 됩니다. 축복하며 보내십시오. 브두엘처럼 라반처럼. 자, 62절 6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엘리에셀이 열심히 지금 기도하면서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삭은 뭐 하죠? 묵상했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아내 엘리에셀이 잘 찾아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 없지만 뭐 그런 기도 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 땅에 가서 이삭에게 오겠다고 한 신부감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잖아. 왔어요. 리브가를 이삭은 아내로 삼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모친을 여의고 나서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누구랑 결혼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냐? 그 사회적 가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 종에게 맹세까지 시켰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편한 길이 뭐죠?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해 보이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쉽고 편한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이어도 힘이 좀 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확고한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어요. 보세요. 나홀성에 도착한 것, 우물가의 기도가 응답된 것, 부두엘의 집에 가서 과정을 다 설명했을 때 부두엘과 라반이 허락한 것,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 나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신 결과물인데,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많으냐면 간증할 게 많은 거예요. 야, 내가 그 700km 갔는데 중간에 가다가 뭐 그냥 갈림길이 많아서 어떻게 갈까 고민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주인의 동생이 살고 있는 나홀성에 내가 갔다고. 그리고 내가 우물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뭐 등등해서 얼마나 간증할 게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앞서 행하신 수많은 간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삭의 결혼, 믿음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 결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죠. 뭐 공주하고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정도 갖고 있는 영향력이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거나 혹은 바다나람에 너무 좋은 교수가 있어서 결혼하겠다고 그 땅을 떠났다면 결혼은 성공할 수 있죠.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후손이 가버리면 그 땅 누가 차지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어요. 확고했습니다. 힘들지만 종을 먼 고향까지 보냅니다. 내 아들 절대로 이 땅 못 떠난다 전제로 결혼을 진행했지만 하나님은 결혼하게 하셨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 부모님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뒤로 하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결혼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하는 결혼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배필을 구할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길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결혼뿐만 아니에요. 삶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말고요.
힘들고 좀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수많은 간증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